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제 1장 46에서 5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물론 저는 꿈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꿈에 예배인도 하는데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 꽉 채웠습니다. 2,000명이 된다 그러는데 꿈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시연이 그리고 시연이 어머니랑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러 태평양 건너 왔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따뜻한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여러분,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동방, 우리 한국 동쪽에서 왔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오늘 본문에서 특히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중에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마리아의 찬양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요, 이 메리가 무슨 뜻일까요? 메리, 마리아인가요 혹시? 그건 아니고요. 메리, 즐겁다 그런 뜻이죠.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런 뜻인데 그 크리스마스가 왜 즐겁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주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것보다 즐겁고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운 소식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즐거운 소식을 들으면 스트레스 있던 것 다 날아가 버리고요. 그렇잖아요. 기쁘죠. 오늘 본문은 특히 이 누가복음 전체 1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전체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 당시 1년에 한 번 뽑히는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던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아들이 날 거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그 아내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서 도대체 그 가정에 아이가 출생할 가능성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터인데 그 아들이 메시아의 오신 길을 준비하는,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여 세례 요한, 세례를 주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들로 그렇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6개월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그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수태고지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놀라서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감동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모든 예언자들과 지혜자들과 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기록한 자들의 그런 모든 예언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선포했습니다.
마리아가 이후에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이미 6개월 임신한 상태였. 그 안에 아이가 뛰놉니다. 왜냐하니까 그 아이 세례 요한은 마리아의 그 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이니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죠. 엘리사벳이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 당신은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이 아멘 신앙인데 그 아멘 신앙이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했고요. 그것을 안 엘리사벳이 당신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리고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사가랴가 그에 대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감동으로 예언합니다. 그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믿지 않았다가 입이 열리지 못하고 잠시 말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그 입술이 풀려 첫 번째 말씀으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의 아들이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이며 예언자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천사가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의 길이 평탄케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하여 저 위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 유대 땅을 보면 유대 밑에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저 위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질 것이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에 따르면 유대 지역에 있었던 그런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한밤중에 양들과 같이 있다가 천사로부터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한밤중에 양들과 같이 자던 사람들이니 우린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들은 양들의 주인은 채 아닐 것입니다. 주인들이야 집에서 자고 있겠죠. 목자들이니 그들은 하루 품삯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찬이슬을 맞으며 자고 있으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천사, 즉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와 함께 하늘에 있는 수천의 많은 천군들이 함께 이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 선포되고 그리고 평화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는 평화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밀듯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강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없는데도, 있을 수 없는 자리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평강하기 때문에 평강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평강이 없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따르면 소수 사람들이, 가난한 그 목자들이 그 첫 번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는 자들이요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우리 속에 참다운 평강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동정녀 처녀였거든요. 우리는 동정녀로서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는가, 이 생물학적인 문제를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되지 않는 일이죠. 한데 안 되는데 되게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인간에겐 아무런 역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사람이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바로 동정녀 탄생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믿은 것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는 그 천사에게, 그리고 천사를 통해 주님께 말씀드렸는데, 엘리사벳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드리라고 믿으시면 복이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십니다. 아멘. 나는 분명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이것이 아멘 신앙인데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엘리사벳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가운데 마리아가 한 찬양을 듣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찬양을 듣기 전에, 오늘 본문 다시 묵상하기 전에 어째서 마리아가 그것을 믿었는가? 분명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내가 어떤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빛이나 혹은 어떤 이 우주 만물, 생물이나 인간이 날 수가 없고 살 수가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비로소 거기서 생명체가 이루어진 것이니까, 땅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인간도 아무것도 하나님을 도와드린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두 여인을 생각해 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입니다. 사가랴가 나오긴 하지만 사가랴는 안 믿고 의심하다가 벙어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말씀을 듣자마자 믿었고, 마리아도 주의 종이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주목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이와 같이 여인들, 이래 천대 멸시받던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또 이방인들을 주목하는 독특한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가랴는요, 그의 아내가 엘리사벳이 있는데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이가 난다는 것은 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가랴는 안 됩니다.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긴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믿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이가 젊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가 믿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당시 여건에서 볼 때 가능한 쪽이 아니고 불가능한 쪽에, 존귀한 쪽이 아니고 비천한 쪽에,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그 부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지혜 있고 지식 있고 가능하고 젊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요, 나이 많고 그리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으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같이 가난하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죄 많고 매일매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만약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돈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면 이것은 슬픈 소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거기 못 들어갈 거야. 그러나 그것이 아니니까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만 아니라 만민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돈 있고 부자들을 뺀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부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실은 못 믿잖아요, 사람을. 친구도 없잖아요. 누가 찾아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속마음을 늘어놓지 못하잖아요. 뭐하러 왔을까? 내 돈이 필요해서 그렇겠지.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들 사이에서도 별로 그렇게 끈끈한 정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권력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다 모두 공이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데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나는 괜찮다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더 큰 문제죠.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이제 묵상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나의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겠는데요, 이것은요 영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도 포함하는 나의 삶 존재 전체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기쁨이 주님께서 내게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기쁨이요,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는데요, 희가 있고 락이 있습니다. 희는요 속에서 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히히히 하고 웃는 사람은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저 사람 왜 웃는지. 자기만 아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낙이라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 나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낙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놓으면 음악이 되는 거예요. 이 악이 낙, 바로 그 낙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춤을 추면 곁에 있는 사람이 같이 춤추는 거예요. 다 아니까. 저 사람 좋아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한마디로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기뻐하게 하신 것은, 이 기쁨은 낙입니다. 낙. 왜 기쁩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기쁨이에요. 이 속에서 난 어떤 속 모르는 어떤 꿍꿍이 있는 기쁨이 아니고요, 온 세상의 천사들을 통해 세상 만국에 선포된 기쁨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땅에, 죄로 인하여 서로 싸우고 물고먹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던 때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온 세상을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쟁하는 걸 보면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정치하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제가 주중에 아프가니스탄의 다큐멘터리 하나 보니까 어떤 6살짜리 아이가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해야 집안이 사는 거예요. 부자가 집안에 그 집에 돈을 얼마를 꿔주는데 그 다음에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집안 6살, 5살부터 시작해서 10년은 일해야 빚을 갚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벗어나는 게 아니고 다시 빚을 지게 또 어떻게 하는 것인데, 그런 모습에서 일생이 정말로 비참하고, 그런 일들, 부자들은 그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죠. 잘 먹죠. 놀러 다니고요. 술 먹고 마약하고요. 이것이 이 세상에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땅에는 정말 정의도 없고 참다운 사랑도 말로는 하는데
그러나 진짜는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제가 용서를 몇 번쯤 할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70번씩 7번까지 하라. 한마디로 계속 쉬지 마라. 여러분, 반복입니다. 사람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해야 합니다. 골프 스윙도 테니스도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끝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렇게 슈팅을 잘하는데 이 밤새도록 계속 공을 던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반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쉬지 않고 계속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되는 기도는 별로 틀리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내가 응답받을 때까지 난 기도를 안 쉬겠다는 거예요. 응답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 잘하는 사람들 뭐 별거 있습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우리를 반복하여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마치 파도가 바위를 치듯이 계속 지금도 이 시간도 바위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 어두움 세력은 너무 강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 권력은 아주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치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끝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게 오사, 내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환영했습니까? 왕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생애 중에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그때 사람들이 잘하십니다, 신문에 한번 내드릴까요? 이렇게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조롱하였습니다. 심지어 절벽에 밀어뜨려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조롱한 거 아닙니까? 내려오라고, 그럼 믿는다고. 아니, 무슨 올라가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러 올라가신 그분에게 내려오라니, 이 뭔 소리입니까? 우리 같으면 에이, 야, 내가 너희들 용서하려고, 너희들 가만두면 다 죽을 거 살리려고 이러고 있는데 안 믿어? 고맙다고 안 해? 에이, 그만두자. 그만둬. 할만하죠? 예? 땡큐 안 하는데 뭘 내가 계속 주겠다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끝까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반복입니다. 계속 끝까지, 우리를 구원할 때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고, 나이 든 여자가 아이를 가지게 되고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된 그 단적인 것을 보이는,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한다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그거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내 불가능대로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했습니다. 능하신 이가, 하나님은 능하신 이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능하신 이가 하나님 이외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능하다고요? 능하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다고요? 20대, 30대 때 막 그냥 뭐 돌이라도 씹어 삼킬 것 같은 뭐 그런 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조금만 지나보시면요, 금세 머리가 휘어지고 금세요 다리가 후청거리고요,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러러보는 이순신 장군, 강감찬 장군, 권율 장군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능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은 아닙니다. 그분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게 불가능한 나에게, 할 수 없는 내게.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란 말은 우리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아니란 그런 뜻이죠.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 두려워하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자에게 그 대대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쯤에서 저는요, 구약시대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제사장이 그 여인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인이여, 내가 권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제 술 좀 끊으세요. 그 왜 그런가 하니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그러니까 저 술 먹고 술주정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제사장님, 제가요 술 먹은 게 아닙니다. 저 술 취한 거 아니에요. 제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누구죠, 이 여자가? 네? 한나예요, 한나. 여러분, 아주 정말 다 알고 계신 이 한나의 기도가 오늘 마리아의 기도와 얼마나 비슷한지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한나는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라는 이 어떤 새로운 여자가 들어와서 아이를 막 쑥쑥 낳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멸시천대하는 거예요. 도대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주셨는데요, 아이 이름이 사무엘. 그 왜요? 사무엘이 뜻이 뭡니까? 사무는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첫째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둘째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받기로 한나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무엘도 끊임없이 기도한 거. 사무엘은 나중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무엇을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기도를 쉬는 것이 죄입니다. 기도하고 또 하고 두 번만 하고 한번 보자, 그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 기도 두 번 하고 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믿는 거는 뭘 말해요? 기도를 몇 번 하는 거? 3번? 4번? 예? 끝없이 하는 게 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한번 기도해보고 된다 안 된다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끝까지, 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인데, 그 신앙은 어머니 한나의 신앙이요. 어머니 한나가 기도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즐거움이 희가 아니고 낙입니다. 이 낙이 여호와께로부터 내게 왔다는 거예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주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밖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게 생물학으로 얘기하면 세포가 분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윤택해지는 거예요. 세포가 자꾸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포 분열이라는 거는요, 자극이 있어야 분열합니다. 자극 없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극이 밖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자극이 안에서 나는 자극에 세포가 분열하면 이게 암세포예요. 그런데 밖에서 자극이 왔을 때 그것이 분열을 하게 되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그러면 이게 건강한 피부가 되는 거예요. 세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밖에서 오는 거지 안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 명상 종교라는 게 불교 포함해서 힌두교 포함해서 요새 뭐 요가 같은 이 모든 것은 다 어디다 의존해요? 내 속에 의존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 속에 뭐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그게 아니고 밖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명상 그거 좋아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명상의 차이는 내 속을 의지하는 것은 명상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왜냐?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아멘? 나한테서 기쁨 자꾸 날라 그러면 히덕거린다니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왜 오는지 몰라. 알려주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사회의 외톨이가 되고 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 한나는 너무너무 기쁜 그 기쁨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들어도 다 아는 거예요.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 내가 기뻐하는 내 기쁨을 세상에 선포할 때 사람들은 다 박수치며 함께 동참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다 아는 거니까. 저 사람이 왜 기뻐하는지 나도 알고 그러니까 같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마리아의 기도로 돌아갑니다. 51절 그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십니다. 교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교만한 자인데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죠. 우리끼리 한번 해본다. 이에 대해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마리아의 기도에 미리 보여준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나가 이 마리아의 어떤 앞에 있었던 그림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로 가득 들어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셉이 그러하고 다니엘이 그러하고 그렇죠? 다윗은 물론 그러하고요. 엘리야 그렇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요 소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나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고 한나는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55절,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줄이는 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저들이 가다가 쓰러질까 한다 하고 먹이셨던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사무엘상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 속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사무엘상 2장 7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세상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번 부자가 되면 그냥 영원히 다 부자가 될 것처럼 하는 것이죠. 돈을 본다고 저 사람들은 망할 리가 없는 거예요. 망하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파트 사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계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철옹성이요. 저 사람들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죠. 그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뒤집으시면 그 부자가 그 권력자가 금방 추락해버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와 같이 머리가 마치 독수리처럼 홈리스가 돼가지고 몇 년 동안 풀에서 이슬과 함께 졌다가 그렇게 정신이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받아 돌아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하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고 할 수 없으면 하지 않으시면 못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과는 관계없는 것을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마리아의 기도 속에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마리아는 한 여자인데요, 여자도 아주 약한 여자인데요, 불가능한 여자인데요, 그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작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벳 나이가 들었죠. 마리아 처녀 아닙니까? 잉태를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죠. 한데 그들을 통하여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7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들 똑똑하고 잘나서 뽑은 게 아니야. 부족하고 못났기 때문에 뽑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사람들을 그들은 연구할 때 그들에게 무슨 장점이 있는가를 자꾸 보는 거예요. 사람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영웅전 같은 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어렸을 때부터 골목에서 대장 노릇을 했다든지, 태어날 때부터 눈빛이 달랐다든지, 그런 얘기 자꾸 하면서 영웅전을 쓰듯이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를 들면 쓰는 것이 소위 미드라시라는 것과 미시나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을 갔더니 이 미시나 미드라시가 얼마나 많은지, 이 도대체 수천 수만 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설하고 또 해설하고 해설해서 이런 얘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어서 모든 민족에 복이 되겠다고 하셨으니 이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닐 거다. 집에 옛날에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 우상장수 대라하고 싸우면서 어떤 우상에게 몽둥이를 들려서 다 부셔놓고 그렇게 우상을 미워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어 만드는 거예요. 없는 얘기를 지어 만드는 것이죠. 왜요?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뽑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넣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사람이었는가 하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에서 내가 돈 주고 사온 종 엘리에셀이 내 후속자가 되겠지요. 하나님 보고 자식 안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죠. 그때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너 나와봐라 하고 끌고 나와 밤에 하늘을 보게 하신 건 저 별들 보이니? 저 별들만큼 내가 너의 자손이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 믿은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자랑할 만한 믿음 아니죠. 없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지 못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거든요. 문 잠그고 숨어 있으면서 두려워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내 손 봐라,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 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내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지, 믿게 하시니까 믿는 것이지, 내가 무슨 장점이 있어서 믿습니까? 무슨 소리.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 교회도 비슷합니다. 가톨릭 교회도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성인이라고 이렇게 해. 성인이 왜 성인이요?
이 사람은 이런 훌륭한 점이 있으니까.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사람은 다 똑같은 거요. 똑같이 다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가난한 자를 들어 이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리아는 추앙할 일이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아주 예쁘게 그려놓고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총기가 있고 뭐 뛰어난, 그래서 수많은 여자 중에 뽑힌 것처럼 말하는데 뭔 소리? 그거 아니거든요. 마리아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를 뽑은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 만약에 좀 뛰어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거예요. 무슨 손해보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의 일부를 마리아하고 나누셔야 되니까. 예? 영광을 100% 드려야 되는데 마리아가 한 3쯤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마리아는 아무것도 영광 받을 일이 없거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혹시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추앙한다면,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한다면 여러분은 얼른 손 털어야 되는 거예요. 뭔 소리 하시냐고. 뭔 소리 하시냐고. 나는 나띵이라고. 나띵. 하나님 없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인간이고요. 내 속에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한번 얘기해 줄까요? 이렇게 해서 이 정을 확대게 해줘야 되지. 안 그러고 계속 미지근하게 말이야. 시인하는 것처럼 하면서 안 시인하고 말이죠. 적당히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요.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지금 내 영광 살짝 지금 취하고 있는 거네? 그게 아니고 그런 때 손사래를 친다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제발 그렇게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의 나는 괴소야.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예, 어떤 목사님은요, 이 문 앞에 와가지고 막 그냥 이 꽃다발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막 내쫓았다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빨리 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들어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낮고 천한 곳에 베들레헴 마을 구육간에 탄생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환영한 사람 없었고 누구도 의 주님의 탄생을 도와준 자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 이루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소망입니다. 소망. 나를 아는 사람들, 여러분 자신을 파악해 볼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혹시 나의 좋은 점을 사용하신다면 없잖아요. 하나도. 남들에게는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나는 내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니라고요? 목사님 저 괜찮은 사람인데요. 뭔 소리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따로 드릴 얘기는 없고요. 근데 사실은 본인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이 참 못된 사람인 거예요. 남들이 효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거든. 얼마나 내가 못된 짓을 했는지. 효녀라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근데 아니거든.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도 나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님이 오셨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무서운 세상 아니요. 대낮에 지금 21세기 무서운 세상에 지금 대낮에 세상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포탄을 그냥 쏟아붓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처녀들 아이들 이렇게 죽이는 이런 세상에 무서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계신 거 아닙니까? 거기 포탄 떨어지는데 거기 계신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 들으라고. 저기 예수님 계신다고. 가자에 앉아, 거기 예수님 앉아 계신다고. 어떡할 거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도 주님이 끔찍히 사랑하시고 그들의 그 눈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시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마귀가 벌써 시험을 준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 은혜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귀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이 놀라운 은혜가 마리아에게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이 성탄에는 인간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소리는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소리만,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